네,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했던 사무엘상 15장 본문의 말씀으로 순종이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홍해 앞에 있을지라도 요단강 앞에 있을지라도 여리고 성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15장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 왕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그는 사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적들과 싸우는 전쟁은 승리를 합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가 아말렉과 전쟁을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죠. 너희는 이방인과 전쟁을 하면 모든 것은 다 진멸하여라,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전쟁을 마치고 그 아말렉 군대가 가지고 있던 양과 소들 중에서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고 맙니다.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어디선가 양과 소가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 양과 소가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봉독했던 22절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 본문을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거기 한번 줄을 그어볼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순종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울 왕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하자 선지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이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래 정하여 두었던 모든 것은 다 진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오늘 사울 왕은 전쟁을 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축복입니다.
네 가지 원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구나. 네가 너의 아들보다 나의 말을 따르는 것을 더 귀히 여기니 너는 멈추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때 숲풀 속에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지나가서 그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이삭이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내게 가장 귀중한 게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죠.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아들을 잃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물질을 잃지 않냐 그러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결코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로도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신 거죠.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해되거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때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45장 8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 한번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여기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자기를 은 20을 주고 팔았던 20년 전에 그 형제들을 다시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20년 전에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았던 그 아우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20년 전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돈을 주고 팝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고 형제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요셉의 나이 17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될 것을 아셔서 미리 나를 택하여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 민족을 살리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축복인 이유는 때로 우리가 억울해 보이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아멘 하면서 달려갈 것이고요, 내 삶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지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때때로 사람에 대하여 억울한 시간들이 있고요, 사람에 대하여 고난의 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불의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정말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 축복의 길이 일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론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의하여서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불의하고 사람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순종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이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게 밑줄을 것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심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왜 모세가 이 말을 하냐면,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은 우리보다 강한 족속이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10명의 말을 듣고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자 모세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광야의 시절을 말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지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셨어.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셨단 말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나안에도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시고 앞서가 계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을 찾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죠.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된 자들이란 말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이죠.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게 답이죠. 주를 바라보는 게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길을 앞서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 산에 길마다 나무에 이런 리본들이 있죠, 그죠? 붉은 리본이 있고 노란 리본이 있고 파란 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산악회, 무슨 산악회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산이지만은 그 나무에 리본이 달려 있으면 누군가가 먼저 이 길을 갔구나. 그 말은 뭐죠? 여기에 길이 있구나 그 말이죠. 우리는 처음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생을 살아보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두 분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생이라 한 번 사는 삶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낯선 길이요 날마다 새 길을 나서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니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순종이 축복이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네. 사울이 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나귀를 찾았지만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함께 나귀를 찾던 사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저 건너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실상은 하루 전날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고 오늘 나귀를 찾았고 오늘 나귀를 찾지 못하여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그의 사환이 기도해보자는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실상 하나님은 하루 전날에 이미 이 모든 일을 정하여 두셨고 사울은 나귀를 찾길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든 일을 정하여 두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사울처럼 여러분이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말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이 사환이 우리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자고 하는 그 말을 들었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보다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의하게 할지라도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인생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순종이 축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축복입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이 7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저는 어떤 믿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먼저 뜻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